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심판해주는 재판관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마음으로 또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다운 이웃 사랑이며 우리 신앙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웃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웃을 심판하거나 이웃을 나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희생물로 이용할 일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처럼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점수를 따는 외식과 위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한 특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구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쌓여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자기의 우월감이나 자기 자랑에 불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구제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그리고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 때 자칫 그 일이 가지는 가치와 고상함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자주 봅니다.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저 상대방을 내 치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이익과 내 명예만 생각해서 상대의 모든 것을 밟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웃을 구제할 때 요즘에는 사진을 찍거나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그것을 SNS에 많이 게시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얻는 실제적인 이익이 있지만 베푸는 자가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희생물로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평생 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난번에 누구랑 싸우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지 않느냐. 그런 거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꼭 집어주었다. 그러니 둘 다 아무 소리를 안 하던데 하면서 자신이 그 말을 해서 상대방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었으면 그게 자신의 역할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한마디 해서 괜찮은 역할, 옳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들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하는 동안 당사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똑똑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다른 사람을 내 전리품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옳은 일을 한번 하고 또 어쩌다 한번 도와준 일로 얼마나 많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 방법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손수 빚어 만드셨습니다. 또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그들의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와서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 둘을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의정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자들이 남을 부리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고 그가 높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권력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또 남을 지배하는 자리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배하고 권력을 행하는 것을 높게 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고 나를 희생하러 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걸리느냐 하면 예수 믿어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괄시받지 않게 해주리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그 지위나 인생을 사는 여러 일에 있어서 꿀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펄펄 뛰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늘 이런 때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를 진다던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던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큰 소리는 쳐야 하고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고 소 꼬리가 안 된다면 닭의 머리라도 하겠다. 이런 심정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러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당시에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등한 자유인끼리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더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도 없고 경쟁자도 없다는 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돕고 섬길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에게도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인기 있는 내용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발언권을 갖고 영향력 있는 지위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을 때 누구를 따라합니까? 모세, 엘리야,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당시에 자기들이 맡고 있었던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맡은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원해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불뱀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 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맡은 일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사건에서 성질 부려 반석을 치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질을 부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성격이기보다는 자기가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참다가 성질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맡은 그 힘든 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질을 참거나 인내하거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둘 다 자존심이 없는 상태, 즉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시체는 말이 없고 자존심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늘 걸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내려놓아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베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대신 짐을 져준다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짐을 지느냐, 이 방법을 배우느냐 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짐이 쉬운 것이었습니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짐은 십자가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던 짐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옵소서 하며 감당이 어려웠던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여기서 쉽고 가볍다는 것은 물리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억울한 마음이 사라진다. 그것이 지워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 짐이 억울하냐? 내 멍에를 져보라.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짐이 가볍다는 것은 나는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짐, 십자가를 지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시는 기쁨으로 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짐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라는 짐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자존심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 내 이웃을 희생하라.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라. 내 이웃을 섬겨라. 이것이 늘 무거운 짐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그 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너희 의리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러려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구원으로 이끄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잠시 예수님께서 홀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식사를 하시라고 말하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 하는 일, 자주 일어나는 일을 다반사라고 합니다. 밥을 먹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 뭘 좋아하면 참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밥 먹는 거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평생 먹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원이고 힘이며 자랑이고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보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동참하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바라는 그 사랑과 안타까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책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바빠서 우리의 이웃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이웃을 희생해서 나를 자랑하기에, 나를 증명하기에 바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구별 없이 그저 세상적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이웃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선과 가면,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앙의 큰 흐름과 내용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치사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걸로 교회에 오지 않아.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용과 목표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저런 식으로 예수 안 믿어, 이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 다 심사위원 같습니다. 목사에게 더 깊은 설교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채점만 하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이름 내려고 그딴 일 안 해. 나는 교회에서 괜히 거들먹거린다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게 전부입니까? 스스로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와 노력, 소원이 있으십니까? 밤낮 채점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저 학원에 나온 수강생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어보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비평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도 큰 불행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남의 삶을, 남의 작품을 비평하지만 말고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외식가 가면 위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분명히 행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난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자신 스스로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나는 신앙인이 되었는가? 무엇을 바꾸려 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예수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나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나? 늘 점검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